살다가 보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게 늘 우리들의 고민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이 나에게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했으면 실패가 없었을 텐데 성령이 원하는 길로 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늘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음악을 전공했으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나는 말하자면 이제 음악사가 되는 것이고 음악사. 내가 만약에 의학을 졸업하게 되면 이제 의학도가 되는 것이고 의학사가 사자가 붙게 되잖아요. 사자. 그래서 나는 무슨 사가 될까? 어떤 사가 될까? 생각하면서 학생들 또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아유 내가 왜 이 길을 들어섰지? 해보니까 전공이 마음에 안 드네. 나 전공을 좀 바꿔볼까? 그랬을 때 뭘 생각하냐면 그때 좀 기도 좀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과정을 이수할 걸. 지금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번에 부산 갔더니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주일에 헌신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부산에 이제 부산 장신이 있거든요. 서울 장신이 있는데 서울 광나로 장신 말고 또 부산 쪽에 경상도에 사는 학생들은 또 부산 장신을 갔는데 그 오래전에 보면은 부산 장신도 서울 장신 같이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몇 수를 해, 막 5수, 6수 하면서 영어 실력을 더 키워야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잘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기돈 원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3월에 몇 명이 입학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2명입니다. 2명. 2명밖에 없대요. 그 2명밖에 없는데 이 2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유명한 교수들이 와서 가르쳐야 되겠나. 내 생각해 보니까 걔네들 2명이 공부하겠나. 서울도 미달인데 서울 가서 공부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이제 자녀들은 낳지 않고 또 학생들은 사명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신학교 없어지고 신학교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 잘 드리니까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자녀 때는 요즘도 그래요. 신학교에서 전도사를 구하는데 전도사로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물론 저희 교단은 이제 은퇴 나이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합동적 통합 측에서도 할 수 없이 내년도에는 은퇴 나이를 73세로 지금 70인데 73세로 하자. 왜냐하니까 전도사들이 없는데 70이 다 은퇴해버리고 나면 누가 교회를 지키느냐. 교회 그러면 사역할 사람이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다음에 이제 1, 2년 지나고는 또 75세로 하자. 지금 그런 안건들이 지금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교계가 어렵다. 근데 이 교계가 어려워지니까 또 세상적으로는 마귀의 시험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였냐니까 내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느냐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느냐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이 길을 갔느냐 내가 내 맘대로 갔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면은 내 혀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영을 주관해 주시고 내 영을 주관해 주시면 나에게 이식을 지켜주세요. 이식을.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그 기도원 갔더니 기도원에서 늘 신세사이저 그 반주해 주던 자매가 있거든.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네요. 그 자매가 있는데 이번에 간 이식을 했어요. 근데 그
내가 이제 그 기도원을 뭐 20몇 년 갔으니까 그때부터 봤는데 몸이 굉장히 잘 건강하다고 막 자랑을 해. 부모가 무슨 병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간암으로 죽고 오빠가 간암으로 죽고 당신은 분명히 간암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병은요 의사들은 90%가 유전입니다.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유전은 100%예요. 피가 똑같거든 부모랑. 유전은 100%인데 근데 왜 우리는 살아있느냐. 예수님 믿어서 사는 거죠. 요건 아멘 해도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그러면 내 동생 내 형은 왜 죽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까?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유전으로 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유전과 관계없이 사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당신 식구들 다 간암으로 죽었으니까 당신도 원래는 40살부터 병원에 다니면서 간을 관리해야 되는데 당신이 간을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간경화가 오게 됩니다. 간경화. 간경화가 왔는데 이제 간암으로 이제 진전되기 직전에 간 이식을 하게 된 거죠. 간 이식은 그 간 이식할 사람이 갑자기 죽어야지 되거든요. 간 이식은 6시간 안에 헬리콥터로 갖고 와 6시간 안에 해야 되고 신장 이식은 12시간 안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명이 있으니까 금방 죽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거야. 근데 그때 그 7, 8개월 됐나 1년 됐나 그때 그 의료 파업이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출근 안 하는 바람에 원래 4명이 간 이식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2명밖에 안 와가지고 의사 2분이서 하는 바람에 막 빨리빨리 하는 바람에 신경을 연결하지 못하고 끝났대요. 신경 연결 막 죽으려고 막 그러는데 근데 희한하게 기도했더니 신경줄이 지그들이 세 줄이 지그들이 가서 붙더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해졌는데 근데 단지 이제 감염되면 안 된다고 집 밖을 못 나오고 방 안에만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 질병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는 안 걸리는데 내 자녀들이 안 믿으면 이게 한 단계 걸려서 내 자녀들에게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3, 4대, 1000대까지 건강을 누리고 살라 그러면 내 조상들, 내 삼촌이 무슨 병이 있었지? 내가 무슨 병이 있었지? 이걸 이제 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아버지 쪽에서 간암으로 많이 죽었고 어머니 쪽 이모도 간암으로 또 이모가 죽었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폐암으로 간암도 간암인데 폐암으로 죽었고 그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폐를 많이 알았던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와이프 없을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째려보고 있으니까 안 되네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예수 잘 믿고 건강 잘 관리하면 어떤 조상들이 어떤 질병에 있었든지 우리는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그것은 뭐에 영향을 주냐 하면 수명에 영향을 줘요. 수명. 수명에 영향을 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수명에 관심이 있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수명에 영향을 줘. 난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지 말고 옆에서 손 잡아봐. 죄 좀 그만 집시다. 자 시작. 죄 좀 그만 집시다. 죄 지면 그게 뭐에 영향을 줘? 수명에 영향을 줘. 수명에. 성경에 보면 죄 안 짓고 부모 효도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 장수하리라 그래요. 장수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말하고 살았을 때는 별로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런데 내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부흥이라는 영화를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신학교 부산장신에 2명만 등록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반대로 거꾸로 저쪽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남미 쪽에 가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건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어왔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모여가지고 그 천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남북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3km랍니다. 3km. 제 아내가 보고 왔다. 지난주에 봤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3km나 사람들이 모여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근데 베드로도 말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하니까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3,000명씩 모여들었던 거죠. 성령만이 내 상황을 제일 잘 알고 내가 무엇을 전공했으면 성공할까 잘 알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지 어떤 사업을 해야지 좋을지를 성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아서 미리 분석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방향으로 기도시켜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말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눈으로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은 유대인들은 특히 그런데 눈으로 읽지 않고 입으로 읽습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내 혀가 성경을 읽고 있다. 내 혀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 혀를 사용하여서 기도를 묵상으로 하지 말고 소리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를 통하여서 나갈 때 이상하게 머리로만 읽을 때는 깨달음이 없는데 자꾸 입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 읽고 외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생겨 이상하게. 이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고 또 새롭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내 죄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이렇게 예배 생활해야지. 그러면서 혀에서 나간 그 말씀은 내 혼의 영향력을 주고 혼이 내 육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가 그전에는 영의 기도가 아니었는데 내 혀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영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훈련을 조금 더 하면은 강하게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내가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을 많이 체험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회개하고 혼의 회개를 했는데 내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가면서부터는 내가 회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 말이에요. 성령이 사역하게 하심을 따라 사역할지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지어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내 영에 임재하잖아요. 근데 영의 임재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생활 전반에 내 학교 공부든 직장이든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가정이든 모든 분야에 나를 통하여서 임재가 강하게.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내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한 사람 이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죄의 통로가 되고 예배 안 드리는 통로가 된 사람들의 영을 지배해가지고 저들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예배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기도하게 그렇게 만들 때 내 가정이 드디어 성령이 항상 임재하는 곳이 될지어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기도해야 한 명 이상. 그 한 명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이 육체적인 구조로 보면은 남자는 참 힘들거든. 다른 나라도 보면 남자들이 막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러기가 힘든데 우리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게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좀 더 영적으로 예민하고 다른 남자들보다 영적으로 은사를 좀 빨리 받고 하는 이런 엄마들 어떻게 보면요. 내 자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병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만 이것을 내 자식들이 건네받았다. 건너와가지고 내 자식들에게 임하겠다 했을 때는 시험 들지 마시고 들으세요. 엄마의 책임입니다. 다른 가정들은요. 엄마들이 얼마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른 가정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매일 2시간, 3시간 기도를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팠다가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어머니가 아팠다가도 시어머니가 힘들었다가도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아팠던 사람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더라고. 그때 보면 저는 그 가정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꼭 물어보면 꼭 있어요. 예, 예, 우리 딸이 요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할머니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누군가 했더니 예, 중학교 3학년에 중학교 3학년 세종원누리교회 다니는데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구나. 이젠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입으로 막 얘기하고 내 생각이 나서 막 짓거리고 그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주셨는데 그 입으로 뭐 남 욕도 하고 뭐 그냥 뭐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원하는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한 시간은 내 인생에 몇 분이나 될까? 대체 몇 시간이나 내가 기도했을까? 응?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왜 이 나라를 위해서 로마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 나라를 회복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런 걸 안 하십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진매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뜬다고 하라 이제 이렇게 전달하라 이제 그러거든요.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해. 나는 이런 자야. 어떤 자입니까? 했더니 내가 와가지고는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그분에게 줘가지고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하게 될 것을 내 나라 사람들 말고 이방 사람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면 단기 선교도 가고 장기 선교도 가고 열심히 나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런 이방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저의 혀가 자기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 맞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막 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택한 종이다. 내가 보낸 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들의 사업을 조그맣게 하는데 이 사업장의 목표가 선교냐?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업하는 거 맞네. 그 교회가 개척 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했느냐?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교회 맞네. 내가 그에게 영을 줄 터이니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종의 특징을 보니까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그들의 특징은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다가 뭡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걸 인위적이다. 인본주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19절도 보자고요. 마태복음 12장 19절도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을 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입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그걸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 사람의 입술을 보니까 다투는 입술이 아니고요. 잘난 척하고 들먹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아무도 그런 나쁜 소리가 저의 입에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늘 그런 것 같아요. 저 집사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 엄마의 말을 듣고 있으면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님 같아. 어쩜 이렇게 늘 인자하게 말을 해 주실까? 그러잖아요. 그의 입술은 다투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야. 그게 메시아의 특징이고 여러분들의 특징입니다. 또 그 다음에 20절 또 볼게요. 19절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기. 그러니까 그 입술로 하는 사역을 보니까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고 지금 병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끄지 아니하고 가가지고 눈물로 같이 기도해주고 살아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심판하는 날까지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입술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백보자 심판하실 그때까지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뭐냐 하니까 21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예수님에 관한 구절을 구약에서 있는 걸 이제 인용한 거지만, 예수님의 길은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 영을 너에게 준다. 내가 다 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은 그대로 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그 영이 내 속에 온 다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방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라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한국 사람, 그 사람 단기 선교 갔다가 우리를 이제 두고 떠났는데 그분들 잘 계시나, 그분의 이름을 또 바라고 있는 상태. 그들의 특징은 들레지 아니하고 그들의 특징은 인위적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그 입술로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다 성품이 좋을지어다. 중학교 때만 화내고 신경질 내면요, 죽어서 할아버지 80대서도 그런다. 근데 어릴 때부터 성질을 안 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질. 저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성질을 안 냈잖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저를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지. 못 봤으니까. 성질을 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들내지 아니하고,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온유와 겸손.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그 사람이 이렇게 온유하게 사니까 어느 때 딱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온유한 자시군요, 예수님이시군요, 그렇게 나를 부를 날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나를 그렇게 불러줄 날이 있어. 집사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시는 베드로 집사님이십니다. 자기야. 집사님은 바울 집사님이시네요. 그 임산부를 바라보니까 모양은 구겨지고 아이는 무겁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눈물로 아이를 임신하고 가는 그 9개월의 시간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생명싸개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날,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어머니라 부르리라. 감동 좀 받아라. 언젠가 너를 어머니라 부르리라. 그날을 위해서, 나를 어머니라, 내 딸이 나를 불러줄 그날을 위해서 내가 너를 품고 간다. 눈물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항상 복음이었고 항상 유순한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사탄이가 그 영혼을 꽉 묶어버려가지고 뭘 지배하냐, 그 혀를 지배해가지고 혀로 온갖 나쁜 얘기를 다 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해 가잖아요. 진짜 성령 사역자, 치유받은 자들은 그 입으로 전도하고 그 아픈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언제까지 가냐 하니까 그 심지가 완전히 주의 나라에 바쳐질 때까지, 그래서 이길 때까지 하리네. 성경에 보면 이 상황할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못하고 붙잡아주는 걸 끝까지 하는데, 우리가 심판을 이길 때까지 이방 민족에게 선교하게 하리니.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 왜?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리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그게 뭐냐? 입으로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입으로 기도합니까? 입으로 찬양합니까? 입으로 전도합니까?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길이 하늘의 상급과 연결된 길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고쳐주겠다는 거죠. 저들 고쳐줘서 저들의 닫힌 입이 열려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인생으로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사역. 그게 뭐냐? 메시아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를 메시아 사역에 초청하셔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면서 그 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요한복음 5장 19절로 내려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려가 가지고 아들은 누구냐?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내가 행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좀 못된 친구 좀 만나러 가서 나쁜 짓 좀 하고 싶다, 게임 좀 하고 싶다, 드라마 좀 보고 싶다. 막 그럴 때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이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이 그래 그렇게 게임해라. 알겠습니다. 5분만 해라. 이렇게. 내 것을 가지고 내 사역을 하면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게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처럼 우리도 대언 사역을 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는 거 외에는 난 말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내 입술도 하나님의 대언 사역,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아까 이식을 얘기했는데 저 간이식을 하더니 드디어 저분이 살았구나. 그런데 이식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깨달음이 올 때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서 심장을 예수님 거로 이식해 주시고 내 폐도 예수님 폐로 이식해 주시고 내 장도 예수님의 장으로 이식해 주시고 왜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병에 걸렸다고도 하나님이 또 고쳐주실까? 또 항암치료도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항암치료 잘 끝나게 해가지고 완전히 완치시켜 주실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장기를 이식해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암이 걸렸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암으로 처음 간 사람이 없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젠 내 심장에 뛰는 이 충성의 맥박이 24시간 쿵쾅쿵쾅 뛰고 있는 이 심장의 맥박이 예수님 거구나. 내 영이 예수님의 영이듯이 내 심장도 모든 것도 그분의 숨결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우리를 다 예수의 장기로 다 바꿔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신이 되었어요. 자, 신이 된 자들이 이제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